박수 한번 쳐줬어.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 두 분이 신혼여행 가서 없어요. 제가 용화 RTC 지금 지난주까지 95번째 만남이더라고요. 그래서 100번째 만나면은 우리 생명초청 작은 파티를 하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화 RTC에서 이렇게 지속하다 보니까 뭐 새로 왔다가 가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새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가고 있어요. 또 거기서 더 큰 응답은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성경적 전도 운동을 보고 잘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적 전도 운동을 체험하고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틀림없이 그 랩런트들이 커서 전도 운동을 지속하겠죠. 어려서부터 성경적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션홈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서부터 미션홈을 하는데 미션홈 속에서 뭐 같이 밥도 먹고 말씀 공부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다 해요. 근데 저는 주일이 오늘이 주일이 아니고 이미 토요일 저녁부터는 주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해진 후부터 다음날까지가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일이 이미 토요일 저녁부터가 이미 주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딱 준비를 하시면 돼요. 성경도 미리 오늘 본문도 읽고 미리 선생님들하고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와야지 예배에 참석을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을 점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다락방도 다 회복을 해야겠어요. 모든 랩런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지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숭배하는 지역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부르자마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고 세계 복음화가 시작될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바로 부르시자마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 아들 이삭은요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누리를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삭은 뭐 그 사람이 특별히 뭘 노력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지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에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100배의 축복, 샘 근원의 축복, 또 지경을 넓히시는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합니다. 그것을 자수성가라고 하죠. 근데 이삭은요 심수성가의 모델적인 산업인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경제를. 그래서 저는 산업인으로서 붙잡은 그 산업인의 롤 모델이 이삭이에요. 이삭처럼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뭐 축복이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축복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랩런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롤 모델로 이삭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한 민족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는 애국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우리 랩런트가 어려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각인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랩런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확실히 믿어야 될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그것을 버리세요. 대부분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때 이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나 크면 뭐 해먹고 사냐? 뭐 물론 그때는 불신자였지만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야, 요거 대책을 어떻게 하지?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게 아까 세봉이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직업을. 그러니까 이거 조금 했다 저거 조금 했다 계속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내 것이 한마디로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공부하고도 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지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준비를 해야 될 시간표가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응답 이유가 중요해요. 요셉 이후에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그 후에 응답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냐. 노예, 포로 속국된다는 얘기예요. 전쟁, 유랑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을 자그마치 노예가 되었냐? 430년을 노예를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한 가정을 준비하셨어요. 자, 가정을 준비하려면 먼저 뭐가 준비해야 될까요? 가정이 준비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준비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나와요. 우리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지금 신혼여행 갔어요. 이렇게 언약의 가정을 이루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을 놓고도 꼭 기도를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렘넌트를 드디어 보내주셨어요. 그 렘넌트가 모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요, 그 조상들이 실수했던 거, 그걸 아는 거지. 야, 우리 후대에 언약 전달 실패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예되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이 요게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약 전달에 생을 걸어요. 심지어는 목숨 걸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해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많은 세상 지식도 배우고 한마디로 실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또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는 영성을 준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과 실력을 갖추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80세에 렘넌트 모세를 부르셨어요. 렘넌트 주신 모세를. 그래서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 너희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애굽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이 피제사인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 6월절을 통해서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음을 의미해요. 즉 한마디로 구원을 의미해요. 자,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정탐을 해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12지파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돼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저기 가니까 우리는 못 갈 것 같아. 저기 너무 강해 애들이.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아. 그렇게 불신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저 땅을 차지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다른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몰라서는 안 되겠죠. 자, 세계복음화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정복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대입을 하면은 뭐냐면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 세계 복음화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던 가나안 땅 정복, 즉 세계 복음화 비전인 거였어요. 예. 예,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입니다. 불신앙의 보호를 통해서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자, 그때 20살 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때 정탐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유일하게 20세 이상 중에서 2명이 딱 가나안 땅을 밟게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몇 살이에요? 19세 아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렘넌트들만 남은 거예요. 광야에서. 또 당연히 광야에서 새로 렘넌트들이 태어났겠죠. 그 렘넌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갔느냐? 그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이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 절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6월절, 구원의 비밀, 오순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비밀, 또 수장절,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40년 동안 그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막 중심으로 살던 렘넌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시간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후계자로 세우고 이제 소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동역자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렘넌트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나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구?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들이 40년 뒤니까 80세가 됐겠죠. 나머지는 59세 이하의 렘넌트 출신, 완전히 40년 동안 훈련받은 렘넌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딱 쓴 거예요. 여호수아서는요, 신약 성경에 어떤 성경하고 같다고 보면 되냐면요, 사도행전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쭉 기록해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즉 여호수아서에서도 성경적 전도운동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방식대로 전도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요단강 얘기할 때 우리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 이렇게 가로질러서 딱 있어요. 이것은 사해입니다. 사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시대 이쪽 동쪽 요단강 동쪽은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두 지파 반이 나눴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딱 차지해가지고 분배까지 받았어요. 여기 이제 이번에 우리가 공략해야지 될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현장을 분석해야지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장을 먼저 분석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이 지역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여리고성 제자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딱 제자를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지역에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를 우리가 가서 찾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적 전도 운동의 핵심은요, 제자예요. 각자 지역에 제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막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 왜? 그 성에 제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해서 제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제자 딱 찾았으면요 이미 성공한 겁니다. 제자가 나왔으니까. 자, 제자 나와서 나음이 고백을 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특징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승리의 깃발을 현장에 가서 꼽는 것입니다. 자, 요단을 딱 건너가요. 예. 지난주에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제사장이 딱 저기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이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딱 이제 드디어 강을 서쪽으로 건너가게 되었어. 자,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죠.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이 기념비의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정복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단강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범람하는 요단강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을 멈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바다가 갈라지고 사막이 저기 강이 흐르고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딱 이제 진을 쳤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진을 쳤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견고하게 방어진을 치고 우리가 공격할 시간표를 찾자 딱 했겠죠. 근데 뭐 했냐고 기록이 나와 있냐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한 게 뭘까?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뭐 했을까요? 군인들한테. 성경에 보니까 할례를 했대. 할례를.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 언약을 몸에 새기는 할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할례를 하면은 전투 능력이 당연히 상실되겠죠. 그 상처가 아무는 동안은. 그런데 세상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언약이 몸에 각인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군사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나에게 완전히 각인시켜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이 각인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지킨 게 뭐냐?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전쟁 바로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세상 방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큰 진짜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게 있어도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그것이 특별한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돌 던지는 게 다윗 시대에 다 돌 던졌어요. 보통은. 그런데 다윗이 던지는 돌이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왜 특별하냐? 그 사람이 언약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한 걸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특별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은 걸 해도 우리 렘넌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해. 이제 정복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호수가 누구를 만나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거기서 만나요.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게 누굴까라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아, 이분은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생각을 하고 아까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제자들이 가는데 왜 거기에 제자를 예비해 놓고 또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쉽게 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께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기서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죠. 그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 미필이라 잘 모르겠네. 자, 여기 높은 성이 있어요.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높은 데서 공격하면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방법은 흙으로 이렇게 더 높은 토성을 쌓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일단 뭐 군인들 밥 먹으면 뭐 하죠. 해가지고 더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더 높은 데서 공격을 해가지고 성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원약계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뒤에 또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매일 한 번씩 곱하기 6일을 돌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도는데 원약계를 따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말을 하지 말래요. 서로 말을 하지 말래. 소리 내지 말래. 성을 도는데 쏙닥쏙닥 얘기하지 마. 가은이가 오빠 위에서 돌 던지면 오빠가 막아줄 거지. 그러지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여기 돌고 있는데 위에서 돌 던지면은 그거 맞으면 아프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야 이거 우리가 여기서 전도한다고 이거 되겠어? 그럼 불신앙의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불신앙의 말 안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7일째에는 일제히 다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졌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원네스예요. 원네스. 뭐 가끔 가다 보면 막 서로 전도하면서 막 나 안 알아주네, 뭐 쟤만이 그러네 막 하면 서로 분쟁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위해서요. 내가 오히려 안 알려지는 게 더 축복이에요. 아셨죠?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전도운동의 방법은요,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우리가 원네스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리고와 같은 성을 함락할 수 있어요. 여리고는요,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던 성이래요. 그런데 만군불락의 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무너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요, 골리앗 보고 무서워해요. 와, 저 피지컬 봐라, 덩치 봐라, 이 상대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강해 보이고 커 보여요. 속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지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나가서는요, 세상 종노릇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의 비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리고와 같이 강해 보이는 그 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딱 정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거.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붙잡아야지 돼. 우리 렘넌트들이 CVDIP 이걸 딱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 CVDIP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경우에는 그래요. 예배에서 이게 다 나왔어요, 그냥. 예배에 집중만 해도 이것이 다 나와요.
아니 뭐 40살에도 이걸 찾는데 뭐 10대에 이걸 못 찾겠어요? 당연히 찾지. 예. 그렇죠. 우리 세봉이 선생님 20대면 충분히 찾고도 남습니다. 예.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예. 설교 현장에 계세요. 우리가 이럴수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지도로서 딱 든든한 영적 배경이 되어줘야지 돼요.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더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를 하세요. 아셨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CVDIP를 딱 붙잡혀지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